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 교독합니다. 제가 1절 말씀을 먼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합평을 누리자.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니 이런 환난은 인내를,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또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본문 말씀을 경도로 해서 관계와 교제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관계의 사전적인 의미는 둘 이상의 사람, 사물, 현상 따위가 서로 관련을 맺거나 관련이 있을 때 이것을 관계라고 합니다. 관계는 흔히 말하는 우리 부부관계, 가족관계, 친구관계, 또 우리 교우관계, 또 여러 가지 그런 관계가 있습니다. 두 대상을 짝을 지어서 생각하는 것과 관련된 개념이지요. 그러나 교제는 좀 다릅니다. 교제라고 하는 것은 서로 사귀어 가까이 지내는 의미입니다. 영어로서는 펠로십이라 하지요. 그리고 헬라어는 코이노니아 이렇게 말합니다. 친교, 연합, 교통이라는 그런 뜻이지요.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자신의 의지와 선택과는 상관없이 많은 관계성이 맺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사람은 관계를 떠나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계를 바르게 이해하고 관계를 따라서 사는 삶을 배운다는 것은 되게 중요합니다. 자,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관계망 속에서 우리가 사는 것이지요. 우리 첫사람 아담의 경우를 살펴보면 아담은 창조된 그날부터 하나님과의 수직적 관계를 맺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와와 더불어서 부부관계를 맺었지요. 그리고 가인과 아벨과는 가족관계를 이렇게 맺었습니다. 자, 우리가 관계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 아름다운 관계를 유지하려면 아름다운 교제를 나눠야 하지요. 만약에 관계성은 있는데 교제가 없는 부부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한 지붕 아래서 한 가정에서 삽니다. 근데 만약에 교제가 없다면 얼마나 관계가 불편해지겠습니까? 그래서 관계와 교제는 되게 중요한 부분이고요. 저와 여러분이 교제는 관계를 맺었다고 해서 자동 시스템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지요. 오늘은 우리가 아름다운 교제를 통해서요, 관계를 계속 성장하고 발전시키는 이런 종류의 말씀들을 함께 나누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와 교제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가져옵니다. 자, 하나님께서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교제는 아름다운 관계를 유지하게 하지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한 죄가 뭘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와 교제를 파괴한 죄입니다. 창세기 3장 8절 9절에 보면요,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자,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무슨 관계를 맺었지요? 언약 관계를 맺었지요. 근데 관계는 언제나 교제를 가져와요. 관계는 있는데 교제가 없다. 그러면 그 관계는 무의미한 것이지요. 자, 하나님의 교제의 모습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창조한 목적에 대한 거예요.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다.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 동산은 에덴 동산을 말하지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에 두셨습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어요. 뭐 하려고요? 한락하려고. 자,
동산의 거니시는 할라크 가다 오다 걷다 함께 가다 교제하다. 하나님께서 교제하기 위해서 아담과 하와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다 했습니다. 목소리 음성을 말하지요. 교제를 가능하게 하는 최고의 방법이 뭐지요? 목소리입니다. 대하지요. 그래서 좋은 대화와 많은 대화는 아름다운 관계를 풍성하게 합니다. 관계를 맺는 최고의 목적은 바로 교제에 있음을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왜요? 교제하시려고. 근데 만약에 교제가 없다면 그 문제가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친구를 사귀어요. 왜 친구 사귀어요? 친구와 우정, 교제를 나누려고 사귀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마찬가지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관계와 교제를 이해하기 시작하면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도 배우게 될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신앙은 뭘까요? 그 에녹의 일을 한번 들어볼게요. 에녹은 아담의 8대 손입니다. 창세기 5장 21절 이하에 보면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라고 기록합니다. 자, 에녹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지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관계가 형성됐다 그 말이에요. 관계를 맺었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하나님을 믿을 때 그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지요. 그러나 에녹은 65세까지는 하나님과 관계를 맺었지만 하나님과 교제는 있었다 없었다? 교제가 없었다. 저와 예수를 믿어요. 예수를 믿고 하나님과 자녀의 관계가 됐어요. 근데 교제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그 말이에요. 네. 여러분 관계를 맺었다 해서 교제가 다 되는 건 아니에요. 관계 속에서 교제하는 것을 배워야만 교제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에녹은 65세까지는 하나님과 관계를 가졌지만 교제를 했다 안 했다? 안 했다. 그런데 자, 65세 이후에 무두셀라를 낳고부터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 하지요. 할라크, 교제했다, 함께 갔다 그 말이에요. 근데 24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하나님께서 계신 곳으로 취하여 가셨다 그 말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갑자기 그 에녹을 산채로 그냥 하나님 계신 곳으로 데려가셨을까요? 그것은 뭐냐면 히브리서 11장에는 이렇게 기록했어요.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그런데 에녹은 65세까지는 교제가 없다가 무두셀라 낳은 이후부터 300년 동안 교제했다고 기록하지요. 그래서 에녹은 하나님과 교제한 성경의 첫 번째 인물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노아, 아브라함, 그리고 야곱, 이삭, 그리고 요셉 이제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과 교제했다고 이렇게 성경 기록하고 있지요. 자, 그러면 교제의 중요성이 뭘까요? 왜 교제해야 할까요? 근데 하나님과 할라크 교제한 사람들의 삶은 남달라요. 특별했어요. 창세기 24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지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교제의 중요성이 바로 여기에 있어요. 관계는 맺었는데 교제가 없으면 우리가 뭘 못 누려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실제적으로 누리지는 못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시편 23편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럼 다윗이 뭘 했다는 거예요? 목자 되신 그분과 함께 동행했다 그 말이죠. 내게 부족함이 없어지로다. 저희 하나님을 믿어도 왜 목마른지 아세요? 하나님을 믿어도 목마른 이유는 뭐냐면 그만 교제를 안 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이것을 발견하게 되시길 축복해요. 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하고 여호와의 낯을 얼굴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었다고 말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아담에게 말씀하셨어요? 질문하셨어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자, 아담이 살 자리가 뭘까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교제하는 자리에 있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이 자리를 피해만 간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신앙생활 하면서 그냥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 하는데 하나님과 교제가 없으면 하나님이 물으세요. 다시 말하면 누구 집사야? 너 어디 있느냐? 물으세요. 그러면 최고의 자리가 뭐냐면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자리예요. 여러분 그 자리에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요? 자,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교제하는 삶이 가장 복된 삶입니다. 근데 아담과 하와가 이 자리를 떠나버렸잖아요. 그때부터 뭐가 시작됐어요?
메마름이 시작됐어요. 목마름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어도요. 여러분 교제의 자리에 있지 않으면 여러분 목말라요. 메말라요. 그래서 목마르고 메마르기 때문에 뭘 찾아요? 세상적으로 목마름을 해결할 것이 없나. 그래서 사람들은요. 세상적인 쾌락과 세상적인 것을 자꾸 찾아요. 그죠?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렇다면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신 은혜가 뭘까요? 그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과 교제의 관계를 확립하고 교제의 관계로 우리를 이끌어 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신 일이 뭐냐면 본문 10절 한번 보세요. 자, 곧 우리가 원수가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원수 관계랍니다. 왜요? 죄 때문에. 죄는 하나님과 원수 되겠어요. 근데 그 원수 관계를 화목하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화목제물이라 하죠.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원수 관계가 되어버렸어요. 근데 그것은 바로 죄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온 세상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그 죄를 심판을 받으셔서 제거하셨지요. 제거하셔서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 사람들입니다. 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원수 관계에서 자녀 관계로 회복시켜 주셨다. 이것을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네. 자, 그렇다면 관계의 축복은 뭘까요? 바로 구원이라는 거예요. 자, 1절 2절 우리 다시 한번 보십시다. 1절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자,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이렇게 하지요. 누리자 현재 시제예요. 자,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그 관계의 축복이 뭐냐면 2절에 있네요.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써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습니다. 이 얻었다는 말은 의미상 수동형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는 이미 은혜 안에 들어간 것입니다. 이 은혜에 들어간 게 이건 바로 관계 회복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관계 회복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건설을 얻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로마서 8장 17절에 뭘 주신다고 하지요? 자녀이면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라고 말하지요. 다시 말하면 상속자, 유산, 재산을 물려받았다고 말해요. 그래서 뭐냐면 그리스도에게 속한 모든 것을 물려받은 공동 함께 상속자 그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관계를 통해서 정말 사실은 어마어마한 것을 받았어요. 관계의 축복이 바로 그 구원이에요. 이 받았는데 이것을 실제로 우리가 누리게 하는 것이 뭐예요? 교제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는데 하나도 못 누리고 있어요. 왜냐하면 교제를 할 줄 몰라서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교제의 축복을 발견하셔야 돼요. 관계를 맺어졌다 해도 교제가 빠진 관계는요. 얼마 가지 않아서 불편한 관계가 되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예수를 믿어도 불편한 관계예요. 신앙생활 하는 것이 껄끄러워 그냥. 편치가 않아. 또 그렇게 가다 보면 어떻게 돼요? 관계가 끊어질 수도 있어요. 자, 여러분 우리가 이웃 사촌이라는 말을 쓰지요. 먼 친척보다 이웃에 더 가까운 것이지요. 왜냐하면 먼 친척 교제하지 않잖아요. 교제가 없는 관계는 불편한 관계예요. 그래서 이웃 사촌보다 못하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 자 고린도전서 1장 9절 말씀 한번 올려주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자,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신 목적도 바로 교제하기 위해서 창조하셨지요. 우리를 불렀어. 우리 왜 하나님 나를 불러주셨을까요?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와 함께 교제하도록 부르신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만약에 교제를 할 줄 모르면요. 교제의 축복을 못 누리게 되는 거예요. 관계를 통해서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어요. 그 은혜를 가지고 있으면서 그걸 못 누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정말 너무나 이건 거죠. 정말 우리 인생의 삶에서 너무나 신앙 안에서 주신 은혜를 못 누리는 것은 참 비극적인 비극이에요. 자, 그래서 교제의 축복은 바로 2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라. 자, 첫 번째 교제의 축복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영광의 회복을 말해요.
저와 여러분이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와 교제가 자꾸 깊어지잖아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영광이 회복돼요. 다시 말하면 영의 영광, 그분에게 있는 영광이 우리 혼에 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친밀한 교제는 뭘 하게 한다 하지요? 서로를 닮게 하지요. 만약 부부가 결혼해서 삶 사시면 친밀하게 이렇게 살아가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닮아가지요. 마찬가지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와 내가 교제하잖아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저번에 주님을 닮아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 해바라기가 뭔지 아시지요? 해바라기는 해를 향해서 계속 고개를 돌려요. 그러니까 주님을 바라보는, 주님을 한 마음 바라보는. 그러니까 그죠? 그 해바라기가 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 보면 우리가 다 수고를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이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계속 바라보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표현이에요? 교제한다 그 말이에요. 자, 여러분 우리가 내 안에 계신 주님과 교제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이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의 혼이 그죠? 그분의 형상을 영광을 회복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영혼이 잘된 같이 영혼이 잘된 사람이 되죠. 범사가 되고 강건한 복을 받습니다. 자,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교제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첫 번째 복이에요. 에베소서 4장 13절도 똑같은 말이에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분한 데까지 이르니. 믿는 것과 아는 것은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와의 교제를 의미하는 표현이에요. 자,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와 교제, 아는 것은 에피그노시스를 했지요. 이것은 단순히 이론상의 지식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성경을 공부해서 이론상의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다. 그건 교제가 아니지요. 교제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에 대한 그저 인식, 명확한 지식을 말해요. 경험으로 아는 것을 교제하는 것을 말해요. 그럴 때 저와 여러분이 영광의 사람으로 회복되어져요. 영광에서 영광으로. 우리는 항상 말하잖아요. 우리는 항상 밑에 자꾸 위로만 올라간다 하죠. 우리는 영광에서 영광으로 계속 발전하고 진보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표현을 써요. 그것은 바로 교제를 통해서 주어지는 첫 번째 축복입니다. 자, 두 번째는요. 본문 10절 말씀 속에 기록되어 있어요. 한번 볼까요?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또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자,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살아나심은 헬라어로 조에라고 하는 거예요. 조에는 뭐지요? 하나님의 생명이지요. 그래서 한글 킹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어요. 우리는 그의 생명으로 인하여 구원받게 되리라 그 말이에요. 자, 다시 저와 여러분이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와 교제가 심화되어지면 두 번째 교제를 통해서 누리는 축복이 뭐예요? 생명의 삶이다 그 말이에요. 자, 우리가 생명을 받았어요.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을 우리가 산다고 한번 생각해봐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 타고난 생명을 살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 초자연적인 역사가 안 나타나는 거예요. 변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으로 우리가 살기 시작하면은 그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 초자연적인 생명입니다. 초자연적인 역사가 일상이 되겠지요. 그래서 로마서 5장 17절은 기록했어요.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자, 우리가 늘 환경과 상황과 문제 속에서 영향과 지배를 받아요. 그런데 우리가 뭐예요? 환경과 상황을 지배하는 삶이 되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생명의 축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러셨지요.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는다 했어요. 자, 우리가 생명을 받았어요. 근데 생명이 생명을 그냥 멈춰 있어요. 근데 생명을 살아낼 줄을 몰라요. 근데 이 축복이 어디서 와요?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만약에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와 교제할 줄 모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은 희복신앙이 돼요. 그분과의 교제는 그분의 모든 공급을 따라서 사는 삶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복신앙 할래요. 생명 안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삶을 사셔야 돼요. 야, 여러분 이게 교제라고 하는 것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교제를 심화시켜야 돼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교제를 풍성하게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첫 번째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는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아는 것을 방해하는 것들을 가감히 버리면 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배설물이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자, 빌립보서 3장 8절 9절을 읽어드릴게요.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게 내 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자,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최고입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난 최고입니다. 난 주님을 아는 것이 내 인생의 첫 번째 일입니다. 라고 여러분 생각한다면 여러분 정말 잘하신 거예요. 자, 사도 바울이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된다고요?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만 해요. 쓰레기, 그죠? 뭐라 하는 것이지요. 자, 왜 이렇게 해야 되죠? 그렇게 할 때 그리스도를 우리가 얻게 되는 거예요. 그 안에서 발견된다는 말은 이런 뜻이에요. 자, 그 안은 저와 여러분 위치를 말하는 거예요. 자, 저와 어디 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지요. 그 안에서 발견된다는 것은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된 나를 찾아서 발견한다는 말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된 나를 찾아 발견하는 거예요. 이렇게 또 현대인 성경을 기록했어요. 그분과 완전히 하나가 되기 위한 것입니다. 이렇게 번역했어요. 다시 말하면 내 안에 계신 그분과 완전히 하나가 된다는 말이 뭐예요? 완전한 교제 안에 들어간다 그 말이잖아요. 코이노니 안에 들어간다는 말.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지난주에도 말씀을 나눴어요. 요한복음 17장 23절 왜 주님께서 우리 안에 영광을 가지고 오셨어요? 온전함을 이루기 위해서 했죠. 온전히 하나됨을 이루기 위해서. 자, 저와 여러분이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와 함께 온전히 하나됨을 이루도록 장성할 때 그분과의 교제가 완전히 하나가 됩니다. 친밀한 교제가 되는 거예요. 자, 이것을 위해서 사도 바울이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겼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배설물로 여긴 것이 뭘까요? 그의 신분, 학문, 특권, 율법의 의의 등 내가 내 인생에 좋다고 생각하는 거 있잖아요. 내가 그걸 붙잡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인생에 좋다고 생각하는 것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 때문에 여러분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는 것이 방해를 받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 이거 아세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거 있잖아요. 그것 지금 여러분 붙잡고 있으면 여러분 어떻게 될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리스도를 얻지를 못해요. 아직까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말이죠. 세상적인 뭔가를 붙잡고 있어요. 그거 붙잡고 있어. 그걸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못 얻는 거예요. 자,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는 그것을 배설물처럼 버리셔야만 합니다. 다 방해였어요. 우리 십비는 비교도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1절에 보면 우리가 버려야 할 것이 무엇인지 목록을 기록해 놨지요. 자, 왜냐하면 그런 것들이 전부 다 그리스도를 얻는 그 안에서 발견되는 교제를 방해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오늘 본문 말씀 3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3절에 보면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아니라. 자, 그 은혜 안에 들어감을 얻었다고 해놓고 왜 갑자기 환난이라는 얘기를 할까요? 환난은 고통과 괴로움을 말해요. 인생의 삶의 문제들을 말하지요. 왜 환난을 말할까요? 근데 이 환난이 뭐라고 성경 표현하고 있어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면. 지금 내가 고통, 어려운 문제를 안고 있어. 근데 그것을 자랑한다 그 말이에요? 왜 환난을 자랑할까요? 여러분, 환난에 대한 오해가 있어. 여러분들 신앙생활하면서 환난이 오니까 상처받았다죠. 그건 환난에 대한 오해를 가져서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환난을 주신 목적이 있어요. 여러분, 환난이 오면, 어려움이 오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여러분 안에 있는 진짜가 드러나잖아요. 그죠? 자, 원수 같은 사람이 나한테 와서 막 나를 막 꼬집어요. 막 해쳐. 그러면 네가 말해, 내 속에 있는 분노, 막 미움 다 나오잖아요. 하나님께서 왜 환난을 허용해 주시냐면 환난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허용해 주는 거예요. 왜 그 환난을 통해서 자신을 보고 버릴 것을 버리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환난은 인내는 연단, 소망, 연단인 것은 뭐냐면 인격을 말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환난을 통해서 정말 주님을 닮아가는 인격이 형성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잘 기억하셔야 돼요. 자,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정말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기 위해서 뭘 해야 된다? 저와 여러분 옛것을 버리면 합니다. 옛것을 버리지 않고 나는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 그분과 완전히 하나된 코이노니아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불가능해요. 잘 기억하셔야 돼요.
자, 두 번째는 빛 가운데 행하는 것이에요. 요한일서 1장 5절 7절 말씀은 우리 한번 찾아보십시다. 요한일서 1장 5절 7절 말씀 제가 읽으면서 설명해 드릴게요. 자,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어지다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 코이노니아 교제가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여러분, 신앙생활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교제를 나누도록 부름을 받았어요. 네. 여러분이 만약 교제가 없다면 오늘부터 교제를 회복하셔야 돼요. 신앙생활은 왜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가졌어요? 교제하라고.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서 그분으로 인하여 살라고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거예요. 근데 이것이 없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목말라는 거예요. 인생의 삶에 문제에 대해 답을 못 찾아야죠. 자, 근데 교제를 심화시키는 원리가 있어요. 하나님은 뭐라고 하지요? 빛이시지요.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어요.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합니다. 자, 교제를 심화시키는 교제의 원리가 있어요. 이게요. 교제의 원리가 뭐냐? 하나님 빛이셔요. 그럼 내가 어둠을 행하면서 하나님과 교제가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당연한 것이지요. 하나님이 빛이기 때문에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해야만 그분과 교제가 되는 거예요? 이게 당연한 것이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교제의 원리를 자신의 삶에 적용했어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사람을 어떻게 얻을 수가 있어요? 자, 사도 바울의 예예요. 그 사람과 같이 되는 거예요. 스스로 모든 사람이 종이 된 것은 유대인에게는 내가 유대인같이, 율법 아래 있는 자에게는 율법 아래 있는 자같이, 율법 없는 자에게는 율법 없는 자같이, 약한 자에게는 내가 약한 자같이 된 것은 아무쪼록 이런 사람을 얻기 위함이다. 그 말이에요. 혹시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상대가 하고 그 사람의 마음을 얻고 자는데 나 따라와. 절대 안 돼요. 도망가요. 그럼 내가 어떻게 돼요? 나를 버리고 내가 그 사람을 따라가야 돼요? 그러면 관계가 형성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표현이지. 여러분이 자식도 마찬가지고 부모도 마찬가지고 자꾸 여러분들이 무슨 생각을 하냐면 세대 차이 뭐 이렇게 접근하면 아무것도 안 돼요. 그래서 교제의 원리는 항상 나를 버리고 그 사람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하지요. 여러분 이 교제의 원리를 여러분 삶에 적용하셔야 돼요. 그래서 교제를 원하면은 내가 상대방을 맞춰야 돼요. 하나님 빛이셔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를 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된다고요? 빛 가운데 진리를 행해야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진리, 빛 안에서 행한다는 말이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안에 거하게 하는 거예요. 8절에 나와 있네요. 자, 7절 8절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여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말씀을 내 안에 거하게 하는 것이 바로 교제를 심화시키는 원리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거하게 하는 원리를 따라서 한번 해봐요. 고백하고 영을 기도하고 한번 해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여러분 안에 말씀이 거하면서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교제가 계속 깊어져요. 할렐루야. 교제가 계속 깊어질 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분 안에 있는 생명과 그죠? 축복과 치료와 능력이 여러분 삶 속에 나타나기 시작해요. 근데 이걸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요, 여러분. 내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그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어.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죠? 와, 예수님의 건설을 주시고요. 성령의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능력도 주셔야 돼요. 그리고 그분의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주셔야 돼요. 근데 나는 이거 하나도 안 누리고 있는 거예요. 또 왜냐하면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와 교제를 안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빨리 이 교제의 문제를 해결하셔야 돼요. 그럴 때 저와 여러분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부족함이 없습니다. 목마름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생명 안에서 삶을 다스리는 능력이 계속 증가되고요. 그분을 닮아가서 영원히 살때같이 범사를 되고 강건한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사람과의 관계와 교제입니다. 사람은 관계를 떠나서 살 수 없어요. 사람은 어느 곳에 가든지 간에 관계망이 형성돼요. 자, 우리 안미나 자매님하고 양희성 형제님이 결혼했어요. 결혼하니까 뭐가 형성됐어요? 관계망이 형성되지요. 많이 교회 등록을 해보세요. 관계망이 형성되지요. 그래서 여러분 관계망을 한번 생각해봐요. 자,
부부관계, 가족관계, 친척, 이웃, 친구, 교우관계, 직장 사람들과의 관계 한번 생각해봐요. 여러분 관계만. 근데 이 많은 관계 속에서 어떻게 하면 관계를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것인가? 이게 중요한 거지요. 그죠? 자, 관계를 어떻게? 자, 아름답게 관계를 이룰 수 있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방법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아마 관계 때문에 되게 힘들어하는 분도 계실 거예요. 또 어떤 분은 관계가 깨어져서 상처를 받고 또 후회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은 관계를 떠나서는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관계를 어떻게 하면 아름답게 할 것인가? 이건 되게 중요한 거예요. 자, 우리가 오늘 관계를 아름답게 교제를 통해서 풍성하게 만드는 원리를 배웁니다. 아름다운 관계를 원하면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관계 우선의 원칙을 딱 세우셔야 돼요. 자,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관계를 최우선으로 여긴다는 원칙. 관계가 최고입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관계가 최우선입니다. 기분 나빠도 손해를 봐도 억울한 일을 당해도 나는 그 사람과의 관계를 어떻게 해요? 절대로 관계를 포기하지 않는다. 그거예요? 이걸 원칙을 딱 세우셔야 돼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우리 인생의 삶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면 관계예요, 여러분. 여러분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관계. 여러분 자존심보다 관계가 더 중요해요. 여러분 자존심 때문에 관계를 깨뜨리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엄청 손해보는 거예요. 자, 왜 관계 우선의 원칙이 필요할까요? 관계 중요성 때문에 그래요. 미국의 카네기 재단의 조사에 의하면은 자, 사람이 직무 수행상의 성공의 기술적인 지식은 15% 정도 공헌한대요. 그러면 나머지 85%는요 인간관계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여러분, 내가 내 인생의 삶을 살 때요, 내 인생의 삶의 성공은 85%가 인간관계를 통해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관계 우선의 원칙이 중요한 거예요. 자, 보통 사람들이 직장이나 자기가 하는 일에 실패하는 이유가 뭘까요? 기술상의 문제가 아니랍니다. 이것은 전부 인간관계 문제입니다. 인간관계 문제 때문에 인생의 삶을 실패하게 되는 거예요. 키에르 케고르는 사람의 행복의 90%가 인간관계에 달려있다고 단언했어요. 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두 사람을 짝을 지어주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없는 배필, 행복을 위해서. 또 뭐라고 해요? 성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부부에게 주신 두 가지 축복이 있어요. 행복과 성공이에요. 자, 행복과 성공은 어떻게 할 때 가져올 수 있느냐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하셨어요. 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되라. 할렐루야. 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되라. 그 말은 뭐예요? 친밀한 교제를 말하죠. 친밀한 교제를 가질 때 내가 가정에 둔 행복과 성공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다 그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 결혼을 했는데 내가 만약 상대방하고 한 몸이 되잖아요. 그러면 성공과 행복이란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게 돼요. 그러면 결혼생활 했던 이유가 뭘까요? 둘이 합하여 한 몸이 안 되는 거예요. 계속 고통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한 몸이란 것이 뭐예요? 코이노니아죠. 여러분 교제 코이노니아가 하나님의 삶을 표현하는 거예요. 친교, 연합, 교통을 말해요. 하버드 대학 직업 지도부의 조사 결과에 의하면 하버드 대학을 졸업한 졸업생 중에서 사회생활 하는 사람 중에서 1,500명을 50년 동안 5년 단위로 조사를 했대요. 근데 이 1,500명을 50년 동안 5년 단위로 한 질문은 딱 한 가지였답니다. 그 질문 내용이 뭐냐면 현재 당신의 행복을 결정하는 행복의 조건 한 가지를 든다면, 근데 사람들이 전부 다 이런 대답을 했대요. 인간관계가 행복을 결정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인생의 삶을 행복하게 하고 성공을 가져오는 것은 학벌, 배경, 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인간관계 속에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인간관계를 어떻게 생각해요? 귀하게 생각해요? 하찮게 생각해요? 그러면 인간관계 없으면 그만이죠. 이렇게 생각해버려요. 하찮게 생각해버려요, 여러분. 내가 직장에 취직을 하잖아요. 그러면 사장님이 계셔, 상사, 밑에 사람이 있다고 쳐요. 내가 만약에 들어가면 제일 말단이지요. 근데 이분들과의 관계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 관계가 나를 어떻게 해요? 행복하게 만들고 성공시켜요. 근데 이 관계를 하찮게 여겨버려요. 하찮게 여기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축복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는 거. 그래서 대다수의 사람들은 인간관계를 하지 않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생의 삶에서 고달픈 거예요. 괴로운 거예요. 자,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관계의 중요성은 히브리서 12장 14절에 있어요. 자, 올려주세요. 한번 읽어보십시다. 자, 시작.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모든 사람과 파스, 모든 온갖 종류의 전체, 어떤 사람이라도, 자, 여기 모든 사람 속에 빠진 사람 없습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따르라. 따르라 말은 열심히 추구하다. 어떤 것을 성취하려고 노력해라. 모든 사람과 열심히 추구해야 할 것이 두 가지다. 그 말이 화평함과 거룩함. 화평함은 소랑 소유의 정반대 의미입니다. 평화적인 온화한 태도, 평화의 상태, 안녕을 말해요. 다시 말하면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관계를 소홀히 하고 관계를 포기하면 안 됩니다. 관계를 포기해서는 안 돼요. 그 관계가 여러분에게 성공과 행복을 줘요. 자, 주를 보지 못한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성취하기 위해서 열심히 추구하고 노력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자, 주를 보지는 헬라어로 호라우라고 하는 단어예요. 인식하다, 경험하다, 바라보다. 주를 보지 못한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저와 여러분이 관계를 소홀히 하면 주님과의 교제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지 못한다는 의미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주님이 가르쳐주셔서 그러면서 뭐라고 하셨어요? 만약에 예배를 드리려다가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리려다가 어떤 사람과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거든. 예물을 드리기 전에 먼저 가서 그 사람과 화해하고 와서 예물 드려야죠. 여러분, 사람과의 교제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기도의 목적은 응답이잖아요. 기도 열심히 하지요.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항상 기도의 가르침이 끝나면 그 다음에 뭐라 하세요? 사람의 허물을 용서하면 나오죠. 관계가 더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가 틀어지면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 예배 축복을 못 받아요. 주를 보지 못한다고 표현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왜 관계 우선의 원칙을 세워야 되냐면 관계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영적 삶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의 삶에서도 성공과 행복을 가져오는 것이 관계를 통해서 오는 거예요. 사람과의 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능하는 척도가 돼요. 마태복음 25장 40절에 보면 너희가 여기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다시 말하면 내가 사람에게 대하고 행하는 모든 것이 누구에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난 사람에게 마음을 해놓고는 하나님하고 난 좋습니다. 거짓말인 거예요. 이게 아니란 것이에요. 두 번째는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바로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을 읽어드립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요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사람과의 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척도예요. 그걸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관계라는 것이 뭘까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과의 관계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관계 정의가 뭘까요? 성경적인 정의예요. 가인이 동생 아벨을 들에서 돌로 쳐서 죽였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뭐라고 하셨냐면 이렇게 말했어요. 가인에게 자,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가인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샤마르 돌보다 보호하다. 자, 이 땅 가인이 이 대답 속에 하나님께서 주신 관계가 무엇인지를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관계는 샤마르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서로 돌보는 것이며 서로 보호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가지고 뭐라고 표현하지요? 서로 책임지는 사이라고 하죠.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들은 서로 책임지는 사이. 가정도 마찬가지고 관계는 바로 그런 거예요. 책임지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관계를 맺고 있다면서 관심이 없다. 그러면 주님이 물으셔요.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물으셔요.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대답하실래요? 그죠? 그래서 가인의 죄는 1차적으로 바로 동생과의 관계를 포기한 죄가 되겠지요. 근데 관계를 포기한 이유는 다양해요. 근데 가인은 어떻게 해서 관계를 포기했지요? 분노, 시기, 질투, 미움 이런 것 때문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 관계를 포기하면 안 됩니다. 자, 관계를 포기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관계를 포기하면은
저와 여러분이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은혜와 축복이 있어요. 근데 그것이 다 그냥 단절돼 버리고 말아요. 자, 두 번째, 아름다운 관계를 원하면 두 번째로는 사랑을 따라 행해야 합니다. 그럴 때 참된 교제를 통해서 우정이 깊어지게 되는 거예요. 랜디 포시라고 하는 교수님이 계셔요. 이분이 말기암 진단을 받으셨어요. 치장암이셨어요. 그런데 얼마 후에 CT 사진을 찍어봤더니 간에 10개의 종양이 생겼다고 합니다. 전이 된 것이지요. 그래서 의사가 시한부 그죠? 선고를 했어요. 이제 의사 선생님이 하신 말씀이 당신은 3개월에서 6개월 정도밖에 살지 못합니다. 근데 그 교수님 당시 나이가 46세였을 거예요. 그로부터 9개월째 되는 날 카네기 멜론 대학원 졸업식 연사로 서셨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마지막 연설 내용이 뭐냐면 졸업생들에게 진정한 사랑을 찾으라 그런 거였어요. 이 랜디 교수님은 39세 때에 지금의 아내를 만나서 결혼을 했답니다. 근데 왜 39세까지 결혼을 미뤘냐면 이렇게 고백했어요. 진정한 사랑을 할 때까지 39년을 기다렸습니다. 뭐 진정한 사랑이 뭐길래 이 39년 동안 기다렸을까요? 자신의 행복보다 나 자신의 행복보다 아내의 행복이 더 중요할 때까지 준비되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준비가 안 되어서 결혼을 미루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자, 우리는 보통 왜 결혼해요? 나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근데 이분은 결혼을 준비하면서 나 자신의 행복보다 누가 더 중요해요? 아내의 행복이 더 중요해서 결혼 못했다는 거예요. 이게 준비가 안 된 거예요. 이게.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이런 말씀을 하셨어. 이런 사람을 찾으십시오. 그러면서 인사를 하고 연설을 끝냈어요. 그리고 옆에 보니까 아내분이 계시더라고요. 아내분과 이제 포옹을 하고 이제 그 아내를 번쩍 안고는요 대장을 하셨어요. 자, 이런 사랑을 찾으십시오. 이와 같은 사랑을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죠? 아가페 사랑이라 하지요. 네. 자신의 유익이 아닌 상대방의 유익을 구하는 사랑. 이걸 아가페 사랑이라고 해요.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아가페 사랑을 하잖아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자유해져요. 온전한 사랑을 이루면 두려움에서부터 해방됩니다. 분노와 미움과 시기, 질투와 이런 모든 것에서 전부 다 해방돼 버려요. 자, 너무 중요해요. 자,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 사랑이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한번 8절 한번 볼까요? 자, 8절은 사랑이 무엇인지를 보여줘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다. 자, 사랑은 6절에 보면 연약할 때, 7절에,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적에, 10절에 보면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죄인, 원수, 야, 사랑은 죄인과 원수를 대신하여 죽네요. 우리가 지금 상상이 안 가지요. 죄인과 원수가 받아야 할 저주 심판을 자청한 거예요. 그죠? 이 사람에게 의와 생명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려고 내가 어떻게 해서요? 그 사람의 모든 저주를 대신 짊어지고 내가 죽어주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아가페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것을 희생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 자청한 거예요. 자, 너무 놀랍지요? 여러분, 아가페 사랑이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죠? 인간적인 사랑이 아니에요. 자, 인간의 사랑의 교제에는 한계가 있어요. 인간의 모든 사랑은 어디에다 중점을 두고 있어요? 어디에다가, 그죠? 인간의 모든 사랑은 제2의 본성인 욕심과 이기심을 바탕으로 해요. 그죠? 자, 이기심을 바탕으로 해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랑에 관해서 자신의 필요를 서로 조절하는 관계다 이렇게 표현해요. 서로의 필요를 서로 조절하는. 자, 만약 상대방이 내게 가치 있는 것을 줘요. 그럼 나도 뭐예요? 상대방에게 그 사람이 필요한 가치 있는 것을 줘요. 그러면 두 사람이 뭐라고 생각해요? 우리 서로 사랑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해요. 자, 인간적인 사랑은요, 내가 다른 누군가에게 무엇을 얻을 수 있는지와 그들이 내게 얻는 바에 기반을 둬요. 근데 이것이 만약 균형이 깨지면 어떻게 돼요? 관계가 깨지잖아요. 내가 남편과 같이 사는데 여자분들은 이런 표현을 써요. 억울합니다. 나만 항상 소리보는 것 같습니다. 그 무슨 사랑이에요? 인간의 이기심의 바탕에 둔 사랑을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랑에 답이 없어요.
우리 전부 인간적인 사랑을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 주고받고의 관계가 유지가 돼야 사랑합니다 이렇게 보이네요. 근데 만약에 주고받는 균형이 깨지면요. 내가 10개를 줬는데 2개만 주네. 그러면 내가 어떤 마음이 들어요? 나 손해보는 것 아니야? 내가 억울한데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 관계가 소원해지면서 관계가 끊어져요. 그리고 여러분 또 우리가 육체적인 타고난 본성에 입각한 육체적인 모든 특성은 뭐예요? 관계 불화의 죄를 갖고 있지요. 분노, 미움, 시기, 원한. 이거 버리지 않고서는 사랑을 이야기한다는 것 자체가 모순이에요. 만약에 저번 여러분이 그죠? 계산하고 계시고요. 유익을 따지고요. 미워하고 있고 분노하고 있는데 사랑이 난 당신 사랑하면 거짓말하는 거죠, 전부 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랜디 교수님이 진정한 사랑을 찾아서 졸업생 여러분 진정한 사랑을 찾으십시오라고 권면했어요. 자, 그러면 이런 사랑을 어디서 찾을까요, 여러분? 이런 사랑을 오늘 본문 말씀 속에 기록해놨어요. 자, 우리 한번 8절 다시 보십시다. 자,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자,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게 뭐지요? 죄인들, 원수들을 위해서 대신 죽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사랑은 항상 어디서부터 출발해야 돼요? 여기서 출발해야 돼요. 할렐루야. 저번에 사랑을 이야기할 적에 그 사랑이 뭐냐고 얘기해요. 여기서 출발해야 돼요. 사랑은 이런 것입니다. 사랑은 원수된 그 사람을 대신하여 내가 죽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출발하셔야 돼요. 근데 만약에 이기심의 근본을 둔 사랑을 이야기하면 정확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본문 5절 한번 볼까요? 두 번째. 자, 사랑을 어디서 찾아야 되냐면 5절에서 찾아야 돼요.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매니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에 부어졌어요? 저가 여러분 심령에 부어졌어요. 그래서 10절에 보니까요. 그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거듭나잖아요. 생명의 본성 속에 사랑이 부어진 거예요. 자, 여러분 봐요. 자, 저가 여러분이 사랑을 어디서 찾아야 되면 하나님의 사랑에서 찾아야 돼요. 그 사랑이 어디 부어졌어요? 우리 안에 부어졌어요,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사랑의 사람이에요. 여러분 사랑밖에 할 줄 몰라요. 이것을 발견하기 전까지는 여러분이 계속 목말라요. 뭐에 목말라? 사랑에 목말라요. 그러니까 아무리 찾아도 사랑이 없어. 이 사람에게 찾아도 없고요. 이 사람에게 찾아도 사랑이 없고 저 사람에게 사랑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통 보면 이혼도 하고 재혼도 하고 하잖아요. 그러면 첫 번째 재혼은 첫 번째 만난 사람보다 배나 힘들게 사람이. 왜 그럴까요? 사랑을 잘못 찾았어요. 사랑은 사람에게 있지 않고 우리 안에 있어요? 네. 여러분 안에 사랑이 있어요. 야, 참 놀라워요. 저 마지막에 진정한 사랑을 찾으면 이기심을 넘어서 이 사랑을 따라 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사랑을 이야기할 때 이렇게 말해야 돼요. 나는 사랑의 사람입니다. 나는 사랑밖에 할 줄 모릅니다. 그래서 나는 사랑을 통해서 그 대상에다가 관계로 그 사랑을 얻습니다. 이거 너무너무 아름다운 것이에요. 자, 저와 여러분이 전부 다 이렇게 성장해 갑니다. 이렇게 성장해 갑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나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고 그 생명 안에 있는 사랑의 본성을 가지고 있고 사랑은 나의 것입니다. 나는 사랑의 사람입니다. 나는 사랑밖에 할 줄 모릅니다. 이것을 계속 인식하세요. 그럴 때 저와 여러분이 사랑하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러워지는 거예요. 그것이 잘 안 된다 잘 계속 하셔요. 그럴 때 여러분 안에 있는 사랑이 그죠? 여러분을 지배하는 그죠? 순간이 와요. 그래서 사랑을 따라 행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됩니다. 그럴 때 진정한 사랑을 우리가 딱 찾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관계 속에서요. 어려움을 당하지 않아요. 여러분 관계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경건치 않는 자, 연약한 자, 경건치 않는 자, 또 뭐지요? 죄인, 원수 이런 사람들에게 영향받지요. 진정한 사랑은 영향 안 받아요. 우리가 사랑의 사람이 되잖아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무슨 말을 해도 영향을 안 받아요. 여러분이 영향을 받는 순간 사랑은 끝나는 거예요. 영향을 받지 않고 오히려 그 악함을 선으로 이기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걸 능가하는 거예요. 그것을 능가해서 그 상황을 지배하는 그게 바로 아가페 사랑이라는 거예요. 자, 이제는 우리는 만나는 사람들마다 우리는 사랑을 따라 행함으로 그 사람을 얻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행복과 성공이라고 하는 두 마리 토끼를 함께 잡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명절이 됐어요. 명절이 되면 이제 사람을 만나게 될 것 아니에요. 그때 여러분 관계와 교제를 잘 기억하세요. 여러분 이 관계와 교제를 잘 기억하시고 이 말씀을 따라 행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와 교제, 사람과의 관계와 교제, 이건 어떤 의미에서 보면 우리 인생의 삶의 전부라고 할 수 있지요. 이 관계 속에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복된 삶을 삽니다. 이것을 우리가 함께 생각하면서 할렐루야, 우리 한번 크게 부르시기도 합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